있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인데 이렇게 오늘하고 수고들 하셨죠.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참 은혜 받고 꼭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 가정은 아마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애들 교육 문제로 싸우고 친정 시댁 차별 대우한다 이래서 또 싸우고 변기 때문에 치약 때문에 양말 때문에 싸우지요. 근데 이 싸울 때도 룰을 잘 지키면 됩니다. 이대로만 잘 싸우면 큰 싸움으로 번지지도 않고 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컨대 폭력은 절대 안 되고 물건을 부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고 시집이나 처갓집 모욕을 하지 않아야 되죠. 또 싸운 뒤에 복수하면 안 됩니다. 뒤끝이 길면 안 돼요. 싸웠다고 그 다음 날 밥을 안 해준다든지 또 술 마시고 더 늦게 일부러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인격을 모욕하면 안 되죠. 참고로 이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 베스트가 뭔지 압니까? 남자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또 여자가 듣기 싫은 말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하면 인격에 손상이 가서 그 싸움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온갖 이야기하고 지지고 볶고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부부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나 당신과 결혼한 거 후회해 이런 말이죠. 이것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 근본을 흔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날 낳았냐고요. 차라리 죽고 말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농담으로라도 말하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못할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가서 죽어버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발언이 나옵니다. 그게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가이사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 들어보셨죠? 시저를 가리키는 이 로마식 이름이 카이사르 혹은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였는데요.
이것이 그 뒤에 황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이사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킬 때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매일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인류의 왕이라 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매일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방의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저 제국의 왕들은 지금 아무리 강성한 것 같아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이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선언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멸하시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왕과 장군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역사, 이게 성경책이에요. 제사장들이 매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찬양의 제1주제입니다. 얼마 후에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로마와 같은 강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궁전에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그 법정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법정이 있는데 법정 밖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이때가 유월절 절기였었는데 유대인의 해방절입니다. 큰 제사가 있고 유월절 잔치를 하는 날인데, 이때는 유월절 때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빌라도가 사는 집에는 누룩이 있어요. 그러니 누룩을 만지지 않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재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법이에요. 이걸 지키고 규정을 만들고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유월절 날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방 사람, 아무리 권력이 있는 로마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을 한다고 온 사람이 재판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 정도로 신앙이 있다고 할까요? 자존심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지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발언까지 이들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이들이 왜 이와 같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예, 이해하기 쉽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념, 자기의 신앙과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의 목적은 저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증거도 없이 사형을 판결했고 이제 빌라도에게 처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로마 제국에 반역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이것을 빌라도가 알게 된 것이죠. 또 빌라도는요, 그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성전을 통해서 불의한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걸 폭로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역린이라고 말하죠. 용의 비늘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내의 빌라도의 부인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해치면 안 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정말 괴로웠어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하며 이 사람을 사형 판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놓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성난 군중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그들에게 만족을 주어서 돌려보내려고도 했고, 또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놓아주려고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쩐지 예수님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로마 황제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역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움찔했어요. 야, 만일 내가 이 사람을 처형시키지 않고 놓아준다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빌라도가 반역죄 지은 사람을, 로마 황제를 거역한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이렇게 할 놈들이구나, 교활하기 이럴 데 없는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급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는 마지막 노력을 해요. 백성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사람이 너희 왕이란다. 이게 너희 눈에는 왕으로 보이니?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때려서 놓아줄게.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군중들이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하면서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처형한다. 나는 관계없고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우겨서 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또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들은 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자, 다시 이 대제사장들에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들의 말, 어떤 말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의 신앙에 반대되는 말이고요,
1500년 동안 믿어오던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이고요. 제사장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있을까요? 그런 때가? 언제 거짓말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신부가 안 예뻐요. 못생겼어. 이게 가정이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야, 친구야, 너 대단한 미인을 얻었구나. 앞으로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건 잘 살기를 바라는 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덕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좀 의례적인, 이해할 수 있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늙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뭐라 그래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전부. 그다음에 중국 음식 언제 와요? 전화 걸면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말하죠. 할머니에게 자리 양보하면 아유,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은 뭐 그냥 살짝 웃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요, 당황했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우리 있죠. 늦잠 자서 지각해 놓고서 이 지하철이 막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막 하잖아요. 그 이해는 돼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거 자꾸 하면 습관이 되고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제 진짜 중대한 거짓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을 부인하는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직업을 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서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기 일생을 그것을 위해서 바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이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 의사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어기고 그리고 거짓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중대한 거짓말입니다. 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따라가는 법조인이 되겠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이 선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의를 따라가고 진실을 호도한다면 이게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선서 언제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선서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부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 딴짓을 한다면 이것은 배우자를 속이는 것에서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우습게 되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말을 그럴듯하게 합법적으로 꾸미지만 진실은 다른 데 있다고 하면 큰 거짓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 고백과 그 실제가 다르면 안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막 강요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혹은 자기 있던 자리를 다 내던지고 망명을 해서 외국 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사에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일본이 망하기를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죠.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냥 내 머리만 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하지요. 죽은 사람들 바보짓한 거지요. 이 순교한 사람들 바보들이지요. 이 헛똑똑이들, 이 사람들만 그러나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구이고 바보는 누구입니까? 진짜 죽은 사람은 누구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와 가야바의 이 대화가 이렇게 공개되어서 성경에 쓰여질 것이라고 가야바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그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려지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신 충성과 진실, 이것이 예수님의 모토였습니다. 그 인격이 통합되신 분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지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모범이에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순결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이 안나스, 가야바 장인과 사위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우리와는 인종이 다른 사람일까? 원래부터 이렇게 탐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일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원래는요, 이 사람들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적에 똑똑하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성경을 암송하고 잘 알아듣는 명민한 아이였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제사장 선서를 할 때 사명감에 충만해서 내가 힘든 이 조국을 위해서 진짜 제사장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고 선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양심은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간과 비슷합니다. 간은 왜 있어요? 원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조직인데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걸 중화시키잖아요. 술, 병균, 약 많이 먹어서 독성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간이 이것을 다 흡수해서 여기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세포가 이 병균과 싸우다가 죽잖아요.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게 오그라들고 결절이 생기고 매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수없이 겪다 보니 울퉁불퉁 쭈그러지고 딱딱해지게 돼요. 나중에는 타이어처럼 굳어집니다. 너무 질겨져요. 이걸 간경화, 간경변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순수하고 말랑말랑했었는데 살면서 풍상을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어려움 겪고 배신당하고 힘든 일 겪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고무 타이어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거짓말도 조금씩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나 거짓말했네 하면서 막 부끄럽고 자신이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안 걸리거든요. 괜찮구나. 양심이 점점 무디어지고 웬만한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껐떡도 하지 않는 이 상처받는 부위가 단단해지고 결절이 생긴 이런 간경변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작전 세운 대로 됐다, 성공을 축하하며 축배를 드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걸 짓밟아 버리고 개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산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가야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부지중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뜻이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19장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시험에 나왔던데 퀴즈 대회 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게 좋지 않느냐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가야바. 맞아요. 가야바. 이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얘기했어요. 또 빌라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라 이 사람이다. 여기 참 사람이 있다. 또 오늘 성경에서도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 이 악인의 입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다 말한 거죠. 부지 중에 진실을 드러낸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겉으로는요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념에 평소 믿고 고백해오던 그 신앙과 신념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잘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본색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이사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의 특징이 뭡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돈과 무력을 가지고 정권 잡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이사의 나라이죠.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희생 제물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샀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술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거, 이게 가이사 제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도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똑같아요. 부지 중에 자기의 본색을 지금 확 드러낸 겁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은 가이사를 섬기고 있는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내일부터는 세상의 관습에 순응하며 삽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강대상에서 외치는데 실상 큰 변화가 없이 세상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 대제사장들은 황제 시대, 왕정 시대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왕이 사라진 오늘날 공화정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와 쾌락 같은 것들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아들 독수리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럼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독수리지? 아들 독수리는 이제 으쓱하면서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10분도 못 돼요. 다시 뛰어 들어와서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 엄마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정체성이 헷갈리지? 대답해 주었어요. 그럼 너 독수리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애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 나 진짜 독수리 맞지? 그 엄마가 열받았습니다.
화를 내며 말했어요. 몇 번을 말해야 하냐 이 닭대가리야. 독수리인지 닭대가리인지 여기서 헷갈려졌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지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하루에도 아마 5천만 명이 열댓 번씩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누굴까요? 김영란이란 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제 통과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잘된 것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니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단체에서 다 환영했고 대통령도 우리가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나 안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세계 10번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청렴도에서 세계 45위, 매우 부패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좋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꾸 이제 뉴스 듣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뭐 이런 게 큰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하도 얘기를 하니까 자꾸 들여다 보니까 이거 우리 민족의 미덕이 정이잖아요. 정, 초코파이 정 그건데 이제 정은 없어져요. 그리고 더치페이하고 기계적인 인간관계만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서민들은 이 법을 지켜야 돼요. 높은 사람들은 잘 안 지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들고요. 또 제일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요란하게 막 법을 시행하잖아요. 근데 한 1년 지나게 되면 이게 진짜 어렵다. 지키기도 어렵고 잡아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키지도 않고 단속도 하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 되기 쉽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권력기관에서 괘씸한 사람 잡아넣을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잡아넣는 겁니다. 그런 의심도 들고 이런 게 여태까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농수축산물 생산하는 이런 분들이나 혹은 또 이게 유통하고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생각하면 이게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학생들에게 캔커피 이제 한 잔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3, 50 그거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고 거치적거리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하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이 찾아오셔요. 항상 기도할 때. 근데 큰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여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영란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남자로서 참 초라하다. 그는 대법관 출신이고 나는 동네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초월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어쨌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데 나는 내가 받을 사랑을 계수하고 있구나. 내가 손해볼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란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법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가 발의했기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대법관을 지내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 개업을 해서 많은 수임료를 받고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치권에 기웃거립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자신의 오랜 세월의 법관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나라를 바꾸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김영란 이분이 교회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니 더욱더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김영란 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필요가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가이사의 나라에서는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에서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이 다음에 널 청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밥을 사고 선물을 주는 것이죠. 여기 대가성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을 지향하고 여기서 뭘 바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나라의 공직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법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 그의 몸에 붙은 존재이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간 존재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선서이고 우리의 맹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이 일치한 이런 통합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고통 많이 겪었죠. 세상 알 만큼 알지요. 하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되고 충성한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뎌질 수 없고 타이어처럼 질긴 간을 가지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흩날리는 먼지와 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고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사시고 예수님을 닮는 순수하고 진실한 이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속에 진실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렸을 적에 순수하고 또 총명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며 어두워지고 단단해지고 또 이와 같이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때에 하지 못해야 될 말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주님의 사람들, 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옵시고,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였던 이 대제사장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실된 고백이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옵시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순수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할 때 그 양심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들켰을 때에 그 마음에 너무 큰 괴로움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7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절 부르십시다.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께서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가 가는 그 직장마다 형통한 복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또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혹은 끊을 수 없는 여러 중독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인생의 문제 실패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그 마음에 힘이 없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그 모든 어깨에 짊어지워진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옵시며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혼탁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며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받아 도움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홍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그 마음 상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으며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그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백석학원과